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자기들의 여정대로 이동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으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하니라.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이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니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 하나이다 하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내가 강을 칠 때 쓰던 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눈 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스라엘 자손의 다툼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생명의 교훈을 모두가 잘 배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 사람의 마음속에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종은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마사와 무리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마사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진 히브리어냐 하면 시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무리바라고 하는 말은 다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마사와 무리바. 그건 곧 무슨 말이에요? 시험과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결코 하지 말아야 될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이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와 다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에서 모세와는 다투었고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시험하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조금 전에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특별히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반석에서 큰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사건을, 그 이적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도착을 했을 때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은 광야, 쉽게 말하면 사막입니다. 장정만 60만 대군이고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적게는 200만, 많게는 300만이라고 말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 문제는 이번에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넌 직후에도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는 200만 내지 300만 되는 사람들이, 그것도 사막에서 마실 물이 없는 심각한 문제가 한 번도 아니고 지금 두 번째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길을 갔는데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애들의 그 외침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물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마시도록 줄 수 있는 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마트에 달려가서 얼른 물을 사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거기는 마트가 없어요. 가게가 없어요. 사막입니다. 제가 그 과정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면서 버스를 타고 와봤는데 보이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황량한 사막뿐,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막인데 거기에 뭐가 없다고요?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 물들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들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자 목이 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 조금 전에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경험하고 나서 이 땅에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과 같은 하나님은 없도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기뻐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곧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합니다. 이게 광야에서 시작된 첫 번째 불평입니다. 자, 이 상황이 되자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300만 가까운 사람들의 목을 어떻게 죽여줄 수 있으며 그들의 물을 공급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난감한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 나무를 들어서 그 나무를 물들에 던지라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순종해서 그 나무를 쓴 그 물들에 던졌더니 쓴 물들이 단물들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하는데 그 기적은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한 나무가지를 지적하시면서 그것을 쓴 물에 던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거 너무 웃기는 이야기예요. 너무 어이없는 이야기예요. 아니, 나뭇가지를 던져 넣는다고 쓴 물들이 뭐가 달라질 수 있느냐? 그건 무슨 생각?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건 무슨 생각?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했더니 쓴 물들이 단물들로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들은 여행을 계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마침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두 번째로 마실 물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무슨 자동장치가 달려있는 백성들처럼 바로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하는데 이 다투었다는 이 단어가 얼마나 강한 단어냐? 논쟁했다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재판을 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소송을 할 때 그런 내용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모세, 내가 당신을 법적으로 처리하고 말겠소 라고 하는 강한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2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2절 같이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여기 물을 주라는 건 명령입니다. 이 명령형이에요. 아주 강한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요, 더 많은 이야기 필요 없고 다른 이야기 필요 없고 우리에게 물을 주라,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한 겁니다. 그리고 3절에는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어찌하여 당신이 이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느냐?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시고 구원하여 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느냐?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모세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의심하고, 그리고 그들의 보인 태도는 노골적인 반역으로 터져 나올 듯한 아주 위협적인 것이었는데, 모세가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던지 저들이 나를 지금 돌로 치려 하나이다. 여러분, 한 가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감사해 버릇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데, 불평해 버릇하면 계속해서 불평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때 모세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절을 한번 같이 봐 주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나와 다투는 것도 물론 잘못되었지만 너희들의 행위는, 너희들의 말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7절 시작.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 무리바라 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스라엘 자손의 다툼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라. 모세야, 너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데 의심이 된다. 확신이 안 쓴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신이 안 간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소송을 걸듯이 따지고 들면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이 생각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마라에서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배고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습니다. 고기 생각이 난다고.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면은, 고기를 되게 많이 먹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고기 가마 곁에서 냄새만 맡았어요. 근데도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배부르게 먹이셨고요, 이 사이에 고기가 빠질 날이 없었어요. 워낙 고기를 많이 먹어놓으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을 바로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고, 지금 17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보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이들은 완전히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오늘이 힘들고 현실이 힘들다 해도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반석을 치게 하심으로 마실 물에 대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 순종하는 삶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삶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풀려서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착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복신앙에 가까운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잘하는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자기들의 여정대로 이동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으므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하여 장막을 친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마실 물이 없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가 어디라고요? 사막이라고 그랬어요. 사막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에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나의 삶에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사업이 망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갑자기 쫓겨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애들이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문제를 일으켜서 부모의 속을 휘벼 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의 고통일 것입니다. 사람이 먹지 않고 40일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물을 마시지 않고는 열흘도 견디지 못합니다.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은 목이 다 들어가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을 친히 십자가 위에서 맛보셨습니다. 그분이 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갈증이 심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 부자는 지옥에서 물 한 방울의 긍휼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갈증의 고통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던 배경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 성경을 주의 깊게 잘 보십시오. 11장 1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그들을 인도한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하나는 구름 기둥이요,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불 기둥입니다. 여기 다시 말하면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쳤다고 하는 말은 그 구름 기둥이 멈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다 장막을 쳐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는데 결과가 무엇이었냐?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불순종하다가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길이가 20.8km 정도 됩니다. 폭이 11.2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깊이가 50m나 됩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 안에 모시고 배를 저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파도가 덮쳐서, 여러분 호수인데 무슨 파도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돌풍이 저 사해로부터 뜨거운 바람이 올라와 가지고 갈릴리에 있는 찬 바람과 만나면서 돌풍이 일어나는데 뛰어난 어부들도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파도가 배 안에 넘쳐 들어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주님께 순종해서 행동에 옮기는 동안에 그 일이 일어났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는데도 그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오늘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순종하는 삶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잘하면 문제가 전혀 없고 만사형통하고, 불순종하면 문제가 발생하고 크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을 바꾸십시오. 순종하는 삶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신실하고 아름답게 섬기는 가운데도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고, 직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내 몸이 아플 수도 있다라는 사실. 모든 문제가 우리의 불순종이나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삶이 잘 풀리고 건강할 때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교훈, 순종하는 삶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는 문제에 대해 올바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게 문제라면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문제에 대해 올바로 반응해야 한다. 여기 보면은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서 반응을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은 문제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배우셔서는 안 되고요, 모세가 보였던 반응을 배워야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17장 3절에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결국 그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다툼과 불평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까지도 시험하는 잘못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모세와 다투는 것도 끔찍한 일이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더더구나 사악한 죄악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그런데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니까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10번이라는 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갖고 10이라는 말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런 뜻입니다. 10은 인간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 숫자는 몇이에요? 7입니다. 10은 인간의 완전 숫자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시험하고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끝없이 시험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에 부딪히면 불평할 대상이나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 불평과 원망의 대상으로 제일 좋은 동네북이 누구냐?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최고 지도자, 뭐 달걀 문제 생겨도 대통령 문제고, 자기 개인 생활이 잘 안 풀리면 성도가 누구를 원망하는가?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를 원망합니다. 그래서요, 목사를 표적으로 삼는데 목사가 되려고 하면 원망과 비난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하고 전도사에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원망과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살게 해야 된다. 미국에서 한 교회가 예배당을 짓는데 성도가 와서 툴툴거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무슨 놈의 건물을 이렇게 크게 집니까? 이게 관리하는 데만 해도 얼마나 돈이 많이 들 텐데. 목사님이, 형제님, 예배당을 지을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관리비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예배당을 다 짓고 입당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와서 불평을 합니다. 목사님, 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당을 작게 지었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을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의 삶을 불평하다가 마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평하고 다투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니, 목사님, 그건 당연히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히 물이 없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고 그리고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막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을까? 귀중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될 때 그들은 농사도 짓지 못합니다. 어디 다른 데 가서 양식을 걷어 가지고 올 수도 없습니다. 대형 물통을 준비해서 물을 싣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300만이 마시는 물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가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것이 뭐냐? 어떤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그걸 가르치기 위함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이 교훈을 배웠어야 했습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뒤에 이집트의 군사가 따라올 때,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누가 문제 해결해 주셨나요? 큰 소리 말씀해 보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누가 문제 해결해 주셨나요? 하나님이. 먹을 음식이 없었을 때 누가 해결해 주셨느냐요? 하나님이. 고기 먹고 싶을 때 누가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들은 이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며 하나님은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내 삶을 도우시는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웠어야 했고, 그분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 경험을 보면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웠어야만 했습니다. 참, 근데 하나님 참 너그러우셔요. 불평하고 원망하는데도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 배고파 있는 그들에게 만나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요, 내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요, 나를 지키시는 분이요, 내 문제의 해결자이시라는 사실을 못 배웠어요. 여기 학원 원장들이 있어요.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분명히 어떤 걸 가르쳤는데, 어떤 수학 문제를 가르쳤는데 아이가 모른다, 그냥 안 넘어갑니다. 또 가르칩니다. 그래도 또 잘 못해요. 또 틀려요. 그러면 또 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요? 좋은 선생이라면 그 아이가 깨닫고 알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쳐서 마침내 알게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배울 때까지 가르치십니다. 홍해바다에서 못 배웠습니다. 마라에서도 못 배웠습니다. 또 계속 광야로 오면서도 못 배웠습니다. 하나님 포기하고, 야, 안 되겠다 이스라엘, 나 포기한다, 너희들하고 이제 더 이상 상대 안 해 라고 포기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들이 배우기까지 계속 하십니다. 르비딤에서 또다시 그 시험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빨리 배우십시오. 의도 터지고 깨지고 그게 수도 없이 반복되는 가운데 배우지 말고,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배우십시오. 환경을 통해서 배우지 마시고, 사람을 통해서 배우지 마시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요 목사가 설교할 때 배우면 제일 쉽게 배워요. 근데 환경을 통해서 배우려면 머리가 깨지고 마음이 상하고 경제적으로도 손해보고 쓰디쓴 경험을 맛봐야지만 배우는데, 그 어리석은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모세가 나보다 한 수이구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제가 모세라면, 하나님 나만큼 안 할랍니다. 이거 도저히 이 사람들하고는 상대를 못하겠습니다. 나 사표 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랬을 것 같은데, 모세는 저보다 한 수 높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 하나이다. 아주 급박한 상황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불공평한 대접을 받고 원망을 들을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이시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해결을 하셨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6장, 17장 5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네가 강을 칠 때 쓰던 네 막대기를 네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막대기입니다. 너 그 막대기가 어떤 막대기인지는 아느냐? 이집트에 있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마시는 물인 나일강, 그걸 쳤을 때 그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마실 수 없는 피로 바뀌어지고 말았는데, 이제 나는 반대로 하리라. 도저히 물이 나올 수 없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잘 들어주십시오. 그 반석을 치라. The rock. A rock이 아니에요. 호렙산은요 굉장히 바위가 많습니다. 수많은 바위 중에 그저 아무 바위나 치라 하는 게 아니라 그 반석을 쳐라. That rock. The rock. 그 반석을
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모세에게 반석 들고 가, 그리고 그 반석 쳐.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6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설 것이다. 너를 대하여 내 앞에서 반석 위에 설 것인데 내가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결국 누굴 치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반석 위에 서겠다는 거예요, 모세 바로 앞에. 그런데 그 반석을 치라 하니까 누굴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나온다.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의미를 못 깨달으면 안 돼요. 이거는 무엇의 그림이냐?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치심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아름다운 그림이요 상징인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저는요 이 말씀 보고 놀랐어요. 개역 성경에는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니라 했어요.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렇게.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때 그 반석, 그게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막대기에 맞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생수를 얻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 생수는 구원의 샘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그들이 마실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의하여 멸망받아야 될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그림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어떤 사람들이에요? 물을 제공하기는커녕 두드려 맞아 죽어 목말라 죽어서 싼 사람들이에요. 감사치 못하는 백성들, 불평하는 백성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심판과 진노를 그들에게 쏟는 대신에 하나님이 그 심판과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그들에게는 구원의 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구원의 놀라운 그림 아닙니까? 이거는 은혜의 물이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얻은 구원도 은혜의 구원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두 번째로 이 물은 풍성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물들이 솟아나와 마른 곳에서 강같이 흘렀다. 시편에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 쪽박으로 조금씩 뜰 수 있을 정도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 갖고는 해결 안 돼요. 강같이 흘러야 이스라엘 온 백성이 마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충분한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물이 흘러나오는데, 솟아나오는데 물을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으면 목마른 목이 타는 갈증이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비해 주셨고 그들은 가서 그 물을 마셔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예비해 주셨고 각 사람은 구원의 샘물에서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한 잔의 물이 아닙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여러분 그 물 마셨어요? 이 물을 마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샘물만 마시고 끝나지 말고 그분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바다의 해변가에서만 찰랑찰랑거리는 물에서 애들처럼 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서 헤엄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읽고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10절에 보면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10절 뒷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 다음에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오늘 제가 모처럼 엄청 길게 설교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전에서 오신 분들 때문입니다. 이분들에는 너무 짧게 끝난 거예요. 1시간 반 정도 해야 했는가 보다 하고 2시간 하면 제대로 했는가 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잘 들어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첫째, 순종하는 삶에도 뭐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에 올바르게 반응해야 된다. 종종 추돌 사고가 납니다. 근데 보면 올바르게 반응해야 되는데 올바르게 반응하는 게 뭐예요? 각각 자기 보험회사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보험회사 사람들이 와서 해결하게 되면 되는데 소리 질러가면서 싸웁니다. 그건 올바르게 반응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